세계 2차 대전에 인명피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가한 군인의 수는 2,500만 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에 참가한 2,500만 명보다 민간인 3천만 명이 더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과 칼이 있는 그런 곳에 그 군인들이 더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민간인들이 피해가 더 많았을까요? 이 사실을 분석해 본 결과로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희생자 대부분이 총탄에 의해서 그 사망한 것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1939년 9월 1일에 시작한 그 전쟁이 1945년까지 계속적으로 끝이 나지 않는 기미가 보여 그 전쟁에 대한 염증과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 낙심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이란 우리로 하여금 생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말 못할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육신이 지치고 고달퍼서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 또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문제로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항상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모두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포로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겁니다. 거의 70년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고독하게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이 불평 어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유, 주님 우리를 왜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왜 이렇게 고독하게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절망하며 부르짖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내가 힘들어도 지치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버지는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시죠? 그럴 때 때때로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그 다윗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특히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빌고 또 빌고 빌어도 아버지에게 돌아올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분 여기 다 계시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또 남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체면 문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보이지 못하고 또 그리고 내 마음을 보여줬다 하면 내가 낮아질까봐, 왕따 당할까봐, 저 집은 저렇구나 손가락질 받을까봐 우리는 염려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을 줘야겠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을 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나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나서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지었으니까. 또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것을 견뎌내야 해. 그래야만이 내가 이 앞에 살았을 그 행복했었던 그 때를 넘어서 더 큰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 보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고 난 후에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나 대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 내가 가고 난 뒤에 나를 대신한 보혜사,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도 늘 두려워합니다. 늘 정말 지금 정밀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우리가 이겨내야 할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그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옆에 돕는 자, 또 그리고 헬퍼, 도우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지금 현재 내 옆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또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라는 말은 결단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세대에도 있다고 믿고 약속을 가지면 분명코 우리에게 절망이란 낙심이란 없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서 낙심하고 탓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우리 이제 포로 생활 너무나도 힘들어.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를 빨리 이 포로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자,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느냐? 기다려라. 잠잠하게 기다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다. 철없이 철딱서니 없이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이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이 새 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어렵다 칭의를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화되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견인해 갈 때에 우리는 영원까지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다 일어납니다. 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내 팔과 같이, 내 손과 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든 고통들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 우리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때의 아버지 그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죄를 지어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외면해놓고 우상을 섬기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상들을 이렇게 섬겨놓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내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로로 넘겨줬지 않느냐? 네가 이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여기 와서 하나님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누구 잘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이 나그네 된 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맙시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에스라가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해파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다 지어놓고 이 사람들의 질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하지요. 이러면 안 되겠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으시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누구를 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주 수준 낮게 내 앞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지금 직장을 잘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안일만, 나의 잘 되는 것 나 하나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왜 뭐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한 공동체에 이렇게 한 일원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머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각 지체로서의 그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나를 알아라.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시점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라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잘난 대로 내가 최고야. 최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만드셨고, 정말 그 시와 때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를 절대로 질타하지 마십시오. 일 못한다고, 조금 잘못한다고 그 사람을 욕을 하게 되면 곧 누구를 욕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모든 그 만들어진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부르짖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새 힘을 가지고 정말 그 힘을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내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데 쓰려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대명령이 있습니다. 지상의 대명령 여러분들 아시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르짖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 다 함께 펴서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이제 시작. 지금 함께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의 그 모습만 보이지 않았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 가정에 또 그리고 내 이웃에 그리고 내 직장에 빛을 나타내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이런 얼굴이 나겠지.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상금이 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 안 계시지요? 지상의 대명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상의 대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책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와 같은 그런 시점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하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내 안에는 정말 분토밖에 없는데 그냥 잘난 척만 하고 있는데 새 힘을 얻으려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도 성찬식 때 그냥 포도주 그리고 떡 하나 그거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허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탄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렇게 70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견디지 못하고 이 바벨론 생활의 염증을 느껴서 더 불안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 1세대들에게 법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충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세대들은 모두 죽습니다. 누구만 남기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왜 그래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 힘을 얻으려면 내 안에 속 사람부터 정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찌기를 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빛나는 것도 갖다 놓아도 결단코 그것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표면상에 드러나는 일들은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작 내가 원하는 내 메시지에 너희는 순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새 힘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뒤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 새 힘을 얻는다는 그 다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참새는요, 우리 그 높이를 우리 아파트 30층 높이밖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땅바닥에 와서 막 모이를 쫓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창공을 나르는데요, 그 30층이 아니라 300층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 보실래요? 독수리가 될래요? 아니면 참새가 될래요? 참새는 땅의 끝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 세상 온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세 번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사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목적으로 삼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 샘을 공급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갖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독수리는, 우리 성경의 독수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때에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 독수리 날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독수리를 지금 현재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침 그 날개를 펴고 우리가 올라감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도 아직까지 뉘우치지 못하는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그 70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런 백성, 여러분들 이런 미련한 분은 아니시겠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생명길로 가면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앙망하고 내가 이렇게 66권에 나타난 나를 알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현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아버지에게 앙탈만 부리는가? 하나님 맨 처음에 믿을 때는 귀여워서 그렇게 봐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10년, 20년 다 믿으셨지요? 그 믿었는데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나는 말씀은 잘 외워. 그리고 나는 성경도 많이 봐. 그런데 남한테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아. 남의 어려운 일에 격려도 하지 않아. 내가 안 아프니까 니만 아프면 돼. 내 가족이 죽든지 살든지, 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기만 잘 살면 된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셨어요. 그 새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명령을 받으시고 조금 더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춘자야, 너무나도 잘했다. 우리 나중에는 심판대 위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